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누군가의 지지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응원해 준다, 또 지지해 준다, 굉장한 원동력이 되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이 됩니다. 보통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친구, 또 동료,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 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나를 미워한다면, 내가 잘 된다고 배가 아파하고 또 내가 안 됐을 때는 굉장히 통쾌해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불행할 것입니다. 특히나 내 가족이, 또 영원히 내 편일 것 같았던 그 내 가족이 나를 외면한다, 너무 속상할 것 같죠. 참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겠는데 가족이 오히려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고 심지어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갈등은 없을 수 없지만 그 갈등을 함께 이겨내겠다는 용기조차 사라지면 그 관계는 바로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를 쌓는 것은 참 어려운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죠. 내 삶이 퍽퍽하다 보니, 내 삶이 너무 버겁다 보니 그 관계를 놓아버려야 하는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고통을 일찍이 경험하셨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는 경험, 가족이 나를 버린다는 건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이에 주님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죠. 그 의미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그 어떤 자보다 부모가 없는, 또 남편이 없는, 아내가 없는 그렇게 정상적인 범주에서 좀 벗어난 가정은 그 안에 결핍이 많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랑으로도 그것들이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는 사라지지 않고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때가 많다라는 거죠. 아기는 생후 6개월 이후가 되면 친숙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나를 챙겨주고 응원해주는 엄마나 아빠에게는 자신의 애정을 표현한다고 하죠. 이 애착 단계에서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아이는 커서도 애정 결핍이 일어난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에 저는 주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에는 길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길게, 복음서에서 가장 길게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는 12살 시절에 그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지들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혼자서 거기서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유월절은 보통 이후에 있는 무교절까지 지킵니다. 그러면 대충 한 8일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는데, 누가복음 2장 43절에 보면 그날들을 마치고 그 예수님의 가족들과 친지들은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날이라는 것은, 그날들이라는 것은 대략 한 8일 정도 되는 것입니다. 8일 동안 유월절을 잘 지키고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이제 가족들과 친지들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남았다라는 거죠.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거기에 남았다. 예수님은 12살 때 예수님은 사고뭉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비전 트립 학생들과 다녀오는데 너무 아찔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아무 말 없이 어디 가고 이러면 저는 못 돌아왔을 겁니다. 걔가 미아가 되고 막 이러면 그랬을 것 같은데 아찔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남았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부모는 친지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닌 겁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46절에 사흘 후에 그 부모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만난다라고 해요. 사흘, 3일 만에 만난 것이죠. 그 3일이라는 의미가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서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또 묻기도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들은 모두 그의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선생들이라 하면 유대인의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랍비라는 거고요. 서기관들이고 율법 학자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배경은 헬라 문화권이었습니다. 스토아 학파, 플라톤주의 이러한 철학들이 유대 전통과 혼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적으로 뛰어난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12살 꼬마 아이가 그런 지적인 자들과 지식인들과 대담을 나누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찾은 부모는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왜 말을 안 했냐라는 거죠.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저 같으면 등싸대기를 한 대 쳤을 것 같은데 굉장히 인자하신 분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비범합니다. 그는 분명히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어딘가요?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나이 때부터 알고 계셨고 지적으로 뛰어난 자칭 스승이라 말하고 유대인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도 그를 인정했습니다. 예수가 지혜가 뛰어나다, 비범하다, 남다르다 모두가 인정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었죠. 그러나 그 부모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아직 12살이었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모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나? 그냥 기고만장하여 독불 장군처럼 그렇게 행동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누가복음 2장 51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 부모님과 만났습니다. 이제 부모님과 함께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잘 아시는 분들은 좀 이상할 겁니다. 나사렛은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나요? 아래 있나요? 위에 있죠. 그렇죠.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는 게 나사렛입니다. 근데 왜 내려간다고 표현할까요? 예루살렘은 산이기 때문입니다. 해발 750m 정도에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내려간다는 말이 정확한 말인 거죠. 예루살렘에서 내려갑니다. 내려갔는데 그 고향 나사렛에 이르니 예수님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효자입니다. 그렇게 지혜가 뛰어나고 똑똑한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라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으니 그는 그 부모님 밑에서 순종하면서 잘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담아둘까요? 마리아는 이미 천사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와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모든 이를 구원할 것이라고 이미 들었다는 거죠. 마리아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러자 천사가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에 마리아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38절 1장 38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다뇨.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멋진 고백이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러니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 마음에 담아두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향에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간다 하며 어린 예수님에 관한 일화가 끝이 납니다. 아주 짧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12살 때 똑똑했다, 남달랐다, 비범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누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의 비범함을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고향 나사렛 땅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의 말을 모두 담아두었다는 거죠. 그는 단순히 비범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고,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자가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자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펼쳐 보이셨죠. 그리고 친척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척들조차도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예수를 단순히 인간으로 보았기 때문이죠. 남달랐다, 똑똑했다, 비범했다. 그런데 우리도 흔히 주변에 좀 비범하고 너무 똑똑하면 어떻죠? 약간 좀 다르죠? 약간 미쳐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친척들이 그렇게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는 단순히 인간인데,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비범함을 넘어서 저 사람은 미쳤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 외에 이제 가족들도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과도 싸워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육적인 가족과의 그 관계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그 가족들은 버리지 않았지만 그들과 함께 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융화가 되지는 않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신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3장 35절에도 가족들은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죠. 이때에도 아마 가족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말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은 무너지고 요동치고 유대사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예수는 문제아이고요, 집안의 망신일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렸구나, 제가 미쳤구나, 어떤 이상한 이단에 빠졌구나, 그를 비난하고 말리려고 노력했을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계속해서 질타하고 비난하니 속상하셨을 겁니다. 무엇보다 그는 고독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우리 삼락가족 많이 쓰시죠?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많이 쓰세요. 삼락가족. 처음에는 잘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삼락가족이 우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가족인가요?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행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가족들 안에서도 상처를 입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러하셨듯이 정말 피가 섞인 자들에게 외면을 당할 때가 있죠. 가족에게 외면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받고 외롭고 또 고독한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같이 밥을 먹고 자고 또 복음을 나누었던 형제들이 자신이 붙잡히자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충성심 강했던 시몬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도 전에 예수님을 계속해서 부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자신의 죄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 고독, 그거는 이루 우리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고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신적인 고통, 가족에게 버림받는 고통, 제자들에게 버림받는 고통,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믿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 수많은 제자들이 자신을 외면했던 그 고통, 자신에게 등 돌리는 경험을 수도 없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것 정말 못 참죠. 억울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서 가서 해명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길, 그 사명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분명 우리 안에 고독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이래서 뭐하나 너무 고독 속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모시며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는 연약한지라 우리가 낙담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절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낙심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선지자, 아주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펼쳤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한 방에 무찔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말하자 불이 나게 그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던 그 선지자 엘리야도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낙심이 되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 낙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도 낙심할 때 보면 첫 번째, 피곤할 때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너무 피곤했던 거죠. 평소에는 별일이 아닌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나한테 저런 얘기를 했을까? 곱씹어 보게 됩니다. 피곤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렇다는 거죠. 우울해집니다. 살짝의 어려움도 견디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 대한 어려움 또한 모든 일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많다라는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나를 무너뜨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뭐만 하면 막 뭐라고 하고 비난하고 이러면 우리는 속상하고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도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번 승리했다고 해서 그 무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한 번의 승리 때문에 더 많은 반대파가 생겨날 때도 많습니다. 이제 이세벨이 대놓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 악인들을 물리쳤다고 생각했고 그 한 번의 승리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했고 평안할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니 그는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더디 응답되는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죠. 응답받고 싶은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이루어지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는 10년, 20년 계속해서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꿈꾸던 모습이 아닐 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내 모습,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이 아닐 때 우리는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 계획 안에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나는 또다시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우리는 굉장히 낙담합니다. 그리고 이때에 정말 심각한 고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듯이 우리도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고독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의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묵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으로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인정하지 않는 거죠. 출신이 형편없다라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우리랑 같이 있지 않았냐, 우리랑 같이 자라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담대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오늘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답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독과 절망과 낙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주님의 우리는 어떤 모습을 닮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먼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의 사명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러니 훌훌 털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면 사소한 문제는 다 훌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맡겨진 사명을 알면 좀 문제가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주님을 먼저 미워하였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이, 이런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육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몸은 죽여도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영육을 모두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고 의지할 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도 크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독 속에서, 낙심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굳건히 가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낙심 속에서, 고독 속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린 고독을 통해서 더 큰 사명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장 큰 고독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또 고독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 필수적이라는 거죠.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우린 모두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단독자란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통해서, 군중을 통해서, 믿음이 좋은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우뚝 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각 개인이 만나야 되는 거죠.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교황제도입니다. 카톨릭인 것이죠. 교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교황만이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 개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이고 결심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불안하죠. 초조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 내가 여태까지 이룬 게 얼마나 되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니. 그런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참된 평안과 자유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독의 순간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신앙심이 두터워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풍파가 찾아오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마 이런 무너짐과 깨어짐을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더 깨어져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수록, 주님과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집니다.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고독의 시간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린 계속해서 단독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가 바로 회복을 한 것이 아닙니다. 40주 40야를 갔다고 했어요. 광야를 40일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고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엘리야는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힘들고 낙심하고 낙담할 때에 그 고독의 시간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고독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고독의 시간을 그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독은 우리를 향기롭게 만듭니다. 철저한 고독과 절망의 시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성숙을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순간이 온다면, 또 고독 속에 있다면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시간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주하고 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낙심할수록 우리는 주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포스트 모던 소설가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을 숭배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족하지 않습니다. 또 몸과 미모와 성적 매력을 숭배해 보세요. 늘 자신이 못생겨 보입니다. 권력을 숭배하면 결국 자신이 나약하게 느껴지고 두려워집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예수님과 걸으면 걸을수록 우리 안에 결핍이 보이고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의 깨짐과 부서짐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거나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숭배하면 우리의 나약함이 보이고 우리는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결핍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채우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 예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한 그 모든 것을 믿었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의 말씀대로 되리라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런데 고향 나사렛에서는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니 그곳에선 어떠한 기적도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죠.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독 속에 있다면, 낙심 속에 있다면 이 믿음을 갖길 소망합니다. 믿을 수 없는 순간에 오늘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될지어다 입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고독 속에서, 갈등 속에서, 낙심 속에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도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